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보내며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에도 스스로를 속이는 교묘한 말과 속임수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신앙은 신앙대로, 삶은 삶대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 풍조에 순종하며 염려와 불안, 교만과 이기심으로 얼룩져 버린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시대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영의 양극단에서 서로를 그저 증오하고 비방하는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주님을 따라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는 우리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가장이신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에도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구합니다. 평화의 주님, 막힌 관계들을 풀어주시고 믿지 않는 자녀, 배우자, 부모님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수많은 순교자의 헌신과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특별히 고난주의를 맞아 그들이 걸어갔던 고난의 길을 묵상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도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닫기의 사명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과 권찰, 교회 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분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광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도미누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1절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시는데 이를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물, 즉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이 이를 증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그들은 1차적으로는 불의한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사람이 핑계할 수는 없지만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깊이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66권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사람과 기록할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을 총칭해서 기자라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 기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말씀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입니다. 소위 모세 오경이라고 하며 이를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도 말씀을 기록할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기자들이 늘어감에 따라 기록된 말씀이 하나씩 늘어갔으며 마침내 성경 66권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들이 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기에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성경의 독자이면서 동시에 기자입니다. 그가 정확히 어느 시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편 119편을 지었습니다. 그때까지 성경 몇 권이 기록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모세 오경은 있었습니다. 분명한 점은 그때 기록된 성경을 오늘날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일부 명칭처럼 창세기의 첫 단어 태초에를 책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성경 기자가 그 이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시편이나 선지자의 이름을 언급한 경우는 있어도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책 이름이나 그 각 권의 첫 단어를 언급하여 인용한 적은 없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이런 명칭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8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171절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율례, 즉 말씀을 가르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을 베푸시는 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등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주일 설교 시간에 배운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일하심을 고려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치시는 분, 교사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정에 관하여 하나님 백성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등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시지만 모세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특정 사람을 선택하시어 가르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시어 십계명의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두 돌판에 직접 서서 모세에게 주시며 백성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보조 교사가 되어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4장 5절 상반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4장 5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출애굽한 백성이 기업으로 차지할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입니다. 이 삶의 터전에서 배운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민족이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정도로 말씀을 행하였거나 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역사에 존재했던 나라들 그리고 현존하는 나라들을 사람의 관점에서 평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민족과 나라는 그렇지 않은 민족과 나라에 비해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번영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민족과 나라가 물질적 풍요를 누릴 때 초심을 잃고 말씀을 떠나 세속적 가치관에 빠지고 공의롭지 않은 규례와 법도가 백성이나 국민의 삶의 양식이 되면 그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되고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번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명기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떤 나라이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반영한
헌법과 법률 등을 제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 나라가 되려면 그 출발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모세처럼 하나님의 보조 교사가 되어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 말씀에 하나님과 백주년 기념교회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주년 기념교회에 이르시기를 교우들을 모으라. 하나님이 백주년 기념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 백주년 기념교회 교우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백주년 기념교회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자녀는 후손을 포함합니다. 손주, 증손주가 있다면 모두 다 포함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교회 학교 교사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산에서, 들에서, 호수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는 모든 민족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보조 교사로서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역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사이신 주님의 보조 교사가 되어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교회의 사명입니다. 믿음의 가정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보조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설교를 통해서,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매일 개인 성경 묵상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시인은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기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시인은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한두 번 배웠던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말씀을 가르치소서라는 표현이 9번 나옵니다. 시인은 세상에서 호흡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의 길과 뜻을 더 깊이 알고자 기도하며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배워야 그 말씀이 체화되어 갑니다. 매주일 예배 설교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 성경 공부, 구역 성경 공부, 매주 화요 중보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회, 매 학기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그리고 매 학기 개설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여 배우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배웠던 것이라도 또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과정 수료해서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체화될 때까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체화는 끝이 없습니다. 말씀의 체화는 성화와도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시인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7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최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수술이 잘 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계약이 체결하고 이사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일로 하는 감사는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면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한 일은 얼마나 있습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는 노래로 찬양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기도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노래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십시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중에 곱씹으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교제와 생활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피차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침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침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체화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에 피차 가르치기에 힘써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가르치고 형제 자매가 서로 가르치고 교우가 서로 가르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가르침은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구원과 영생을 받도록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만 되시면 될 텐데 굳이 왜 말씀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처럼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고 지금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은 성령님께 배우며 주님의 보조 교사로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의 제자들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보조 교사로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배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보조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피차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 가르침이 이렇게 쭉 이어지도록 가르침의 본이 되셨던 것입니다. 본이 되신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안다면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나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공통점은 가르침의 목적이 말씀대로 행하도록 함입니다. 가르침을 배운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깎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없는 십자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부름의 말씀으로 들었던 이사야 53장 5절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노래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성부와 성자를 찬양하는 노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를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마음이 무거울수록 고난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경이 특별 계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특별 계시의 최절정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시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기에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삶 역시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고난의 삶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없이 부활도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그 길은 자신의 신을 벗은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힘들고 험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한다면 능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되고 나라를 살리게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선지자들과 제자들과 성경 기자들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오늘날 저에게 특별 계신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라는 명령과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기억하여 가르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설교와 다양한 형태의 성경 공부와 개인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을 배우되 피차 가르치기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특별 계시로 여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기억하여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찔림과 주님의 상함이 저희 허물과 죄악 때문임을, 저희 평화와 나음이 주님의 징계 받으심과 채찍에 맞으심 때문임을 잊지 않도록 말씀을 체화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을 벗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며 고난받으신 주님을 저희의 삶으로 전하는 주님의 보조교사, 증인이자 기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